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는 아하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는 아하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도 이런 별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그 평가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냐, 그것에 따라 평가를 받는 건데, 이 아하스는 아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의식이 전혀 없는 왕이 어떻게 유다를 다스리고 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요. 참 수치스러운 그런 왕이, 그것도 유다 땅을 16년간이나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악행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준이 이 왕에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도, 성전도, 하나님도 그 의식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아니 남유다의 왕이 왜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좀 부강했다 싶으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걸 다 그냥 흡수해버려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징계받고 있는 이런 사실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오직 이 아하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강하다 싶으면 무조건 그걸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좀 강했다 싶으면 그 왕이 행한 업적을 살피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은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아주 거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뿐이겠습니까? 이방 나라 그 신들이 강하다 싶으니까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역추적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 좀 강하고 그리고 뭐 형통하게 산다 싶으면 그 나라의 신들을 다 그냥 수입해 들어와서 그걸 지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얘기는 불 속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몰렉 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겼던 그 나라가 부강하거나 그 왕이 부강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형통케 되고 잘 된 것 같으면 그냥 그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버젓이 유대 땅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성전의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그 모든 그 제사 제도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는 산들마다 푸른 나무가 있는 곳곳마다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뭘 주렁주렁 걸어놓고 사람들이 그게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던 것을 제가 어릴 적에 봤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잡다한 샤머니즘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 땅을 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람을 견디지 못하고 엘랏 그 지역을 빼앗겨 버려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을 보세요. 이 아하스가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주변에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이런 거 싹 긁어다가 그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나를 치고 있으니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아부 떨어가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며 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의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성전 의식이 요만큼도 없는, 어떻게 이런 왕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것도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온 땅에 곳곳에 우상에 잡다한 것들을 그냥 너저분하게 늘어놓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는지. 그 백성들도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들어서 연합하여 이 유다 땅을 초토화시키려고 쳐들어오게 만들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대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저런 약한 나부랭이 따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을 끌어들여서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굴복시켜요. 근데 기가 막히는 걸 여기 이 아하스가 이 아람의
그 수도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엄청나게 큰 제단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제단을 보고 이게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 다메섹을 부강하게 만든 게 바로 여기 있었어. 그러면서 그 엄청난 제단을 스케치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유대 땅에 버젓이 세워놓는 이런 악행을 저질러요. 아니,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여금 왜 이 고난의 길을 그냥 허용해 두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 옳다 싶으면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그냥 그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깊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 수치스러움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의식이 없이 산다는 거, 이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의 전략이에요. 심각한 전략입니다. 아하스 왕을 보면 모든 행사가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들어서 유대 땅을 치게 하시잖아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분명히 임마누엘 환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분명히 서 있으라고, 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귀가 닫혔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행하다가 이렇게 심각한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 수치스러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선지자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진짜 우상과 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우상을 따르는 자의 심각한 딜레마예요. 눈에 볼 때 이게 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는구나 싶으면
거침없이 다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마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온통 나라에 이방 예식을 따라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를 그냥 다 공개적으로 퍼뜨리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자기 나라의 것을 다 빼앗아 갔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큰 제단을 보고 그걸 스케치해 가지고 와서 이게 나라를 부강케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내는 이런 어리숙한 왕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우상에 젖어들면, 우상에 점점 빠져들면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진짜 우상 되고 말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만 추구하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포기하고 사는 게, 그게 이 우상 숭배자들의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몸에 무슨 열이 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심각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이나 해보기는 합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미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아스피린, 무슨 어떤 약, 아니면 어떤 훌륭한 의사. 여러분, 이게 지금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르면서 거침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풀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발버둥 치며 막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 전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이런 심각한 우상의 딜레마에 우리 다 빠지고 말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거기에 자꾸 깊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성전의 그 거룩한 의식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그 믿음 생활 가차없이 이미 다 녹여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구원을 베풀 나라가 어딘지, 지금 당장 나에게 은혜 끼칠 사람이 누군지, 지금 당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것을 외면해버린 이 아하스의 비극,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세상이 다 우상으로 뒤덮여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을 붙잡고 이 우상을 극복하고 우상을 떨쳐내고 우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